요즘 낙심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좀 될만 하면 주저앉히고 일어설만 하면 누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주저앉히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체에 빠져서 물러서 계십니까? 물러서면 거기서 끝입니다. 완전히 길을 꺾어 놓을 만큼 패퇴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문제로는 거론하지 않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패퇴시켜 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제 한 믿음대로 살아보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에 맞섭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민족입니다. 블레셋 하면 자다가도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협이고 큰 고통인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그레데 섬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가나안의 지중해 연안 쪽을 침공에 들어와서 가나안 쪽을 몰아내고 거기에 강력한 도시국가를 만들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한 적들을 만나면 놀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봐서 광야길로 돌리셨던 이유가 이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블레셋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는 사사시대 넘어가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죠. 사사기만 읽어봐도 블레셋과 연결되고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살까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만 해도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또 가나안 족들 떨게 만들었고 그들을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빼앗기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까요?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까요?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안들을 여럿 만들어 놓고 그것들 섬기니까 믿음대로 안 사니까 늘 오히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에 눌려 사는 겁니다. 이 주제는 성경이 굵직한 주제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거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 삶에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복을 받지 못한다. 너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늘 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이 메시지예요. 10계명 제1계명이죠.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뭔가 자꾸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착취가 찾아오고 빼앗기는 것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1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훈련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일어서려고 하면 두르고 주저앉히고 공격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블레셋 대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 올라왔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작정하는 순간 위협을 느끼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것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유다왕 되었을 때는요, 전혀 찾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왜? 다윗하고 이스보셋하고 늘 치고받고 싸우는데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데,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저러다가 서로 망할 거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으르렁거리고 서로 물고 먹으면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건데, 콩가루 집안인데. 부부가, 부모 자녀가, 가정이 서로 물고 먹으면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무너질 집안인데. 어떤 공동체가, 회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인데, 공동체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일어서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한번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봅시다 하고 일어서니까 여지없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 잡으려고, 다윗 치려고 르바임 골짜기로 온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것이죠. 얘가 강해지기 전에, 기반 잡기 전에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세상 지혜로 본다면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싹이 나기 전에, 기반을 잡기 전에 완전히 꺾어 놓으려고. 그래서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완전히 기세를 꺾어 놓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사울 왕 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 그리고 그 왕자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눌러놨는데 이제 한번 하나님하고 다시 일어선다고? 어린 반포노치도 없죠. 완전히 꺾어 놓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하고 나면요, 안 생기던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잘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감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 식구가 갑자기,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대대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4가지 밭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통과하고 이겨놔야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는구나, 나를 위협하는구나. 불도가 심한 어머니, 자녀, 며느리 때문에, 믿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 꼴이 이렇게 됐다라고 핍박합니다.
남편도 그러고 친정엄마도 그렇게 핍박합니다.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이럴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모아야 돼요. 목장 식구에게 부탁하고 기도를 나팔을 불고 작정을 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가정에 자꾸가 안질거가 생기면 가정 예배를 선포하고 작정을 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지지부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서야 됩니다. 다윗이 맞섰던 것처럼 맞서야 됩니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네 한번 해보자. 너 한번 오늘 죽어봐라 하고 다윗이 요새로 나간 것입니다. 맞서셔야 됩니다.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맞서셔야 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고 작정하고 맞서셔야 돼요. 그 영적인 담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악발이 근성이 있어야 돼요. 시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면 시지부지한 인생에서 머물어요. 딱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한번 꺾어보자,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이 두 번 블레셋 대군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패퇴시켜버리죠. 어디까지 가냐면 게셀까지 갑니다. 여기는 블레셋의 원래 땅 경계까지입니다. 지금 기브온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물리쳐가지고 게셀까지 다시 넘어오지 마라 하고 패퇴시켜버립니다. 이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하고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눌러놔버린 거예요. 다시는 길을 펴지 못하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셔야 돼요. 그 강미영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죠. 작년에 신방할 때 집사님 앞집인가 옆집인가 신기 있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늘 향 피워놓고 신을 부르고.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그때 첫 새벽 세겹줄 기도회 할 때 발목 다치셔서 1년 고생하셨죠.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아이들 자녀가 갑자기 아프고 물러서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집을 옮기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래 되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완전히 패퇴시켜 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격이 일어나면요,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사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시부지기 뒤로 물러섭니다. 목장 안 나오고 기도에 빠지고 예배 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종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맞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그 일이 십자가 예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미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예전 반쯤은 공격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딱 붙들고 한번 해보자고 도전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마귀가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서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묻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자, 다윗이 한번 붙어보자고 나갔습니다. 18절에 보는데,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1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거는 한번 해보자고 나갔는데 아이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싸울 상대가 아닌 거죠. 당시 블레셋이 왜 강력했냐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는데 철 갑옷을 입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군대가 맞섰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워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싸질머지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전혀 영적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할 영역, 최선을 다해서 병력을 이끌고 준비시켜서 요새 앞까지 가서 마주하는 것, 맞대응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맞대응하고 봤는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건강 관련돼서 얘기 드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사업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치는 다 하셨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일이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해서 맡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요새 앞에 마주섰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전쟁의 싸움의 공식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백성은 순종하고 그리고는 승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공식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여쭈었다 하는 것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 얘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울은 묻지 않았죠. 사울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전쟁 일으키고 자기 깨로 전쟁하고 그래가 승리하면 자기 기념비 만들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전혀 연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 사울 왕은 블레셋에 무너집니다. 그거 보여준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주님하고 묻고 순종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자기 노력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올라가리까 적진에 선제 공격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치리까 올라가서 치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시겠나이까 내 손에 맡기시겠나이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고 나머지 육적인 부분들을 저에게 맡기시겠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블레셋 뒤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남아있는 전쟁 잡무 처리하듯이 전리품 취하듯이 처리하라고 맡기시겠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꺾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쳐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꺾어놓기 전에는요, 육적으로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어놔야지 그 다음 육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혀 승리가 없는데 땅에서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성도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 놓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영적 배후를 치면 육적인 승리가 있고, 영적 배후를 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다면 성도님들,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나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기도 응답이 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리적으로는 블레셋을 능가할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무기로도 수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가 이미 영적으로 손봐놨다, 이미 영적으로 배후를 꺾어놨으니까 너는 그대로 정면으로 기습하여 들어가라,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정면으로, 꼭 입 벌린 사자 입속에다 머리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쳐들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물을 흩음같이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다윗이 큰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공격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에게 저 큰 바다에 그냥 호롤단신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공격해 들어갔지만 이미 하나님이 영적으로 배후에서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고 패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바알보라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들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신이 자기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우상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버려진 우상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치웠다는 것.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우상들 다 끌어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생각납니까? 블레셋과 붙었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퇴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선포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눌려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블레셋의 우상이 다윗의 손에 다 불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내 손에 맡기겠나이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나가시는 데는 내가 나가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되는 역사,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은요, 한번 무너졌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완전히 패퇴시켜버립니다. 2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어디에 진을 칩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거기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는 내가 방심해서 기습당했다.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가 다윗을 치리다. 또 올라올 때는 완전히 잡아서 꺾어 놓을 것이다 하고 만반 준비하고 옵니다. 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질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난번 똑같은 문제를 공격당해서 이겨놨는데 이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갑다. 아이고, 사탄이 더 강한가.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 공격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요, 앞에서 그 문제 해결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방법 의지합니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23절 보면 다윗은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미리 생각을 합니다. 전에 통했다고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작전이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았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증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전혀 역사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이 다양하세요. 예수님 치유하시는 사역만 보더라도 한 방법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어떨 때는 침 발라서 귀에 꽂고 귀 열리라고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말씀만으로 가라, 믿음대로 가라,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소녀야. 다양하신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전에 침 뱉어가지고 눈 발랐기 때문에 무조건 다 침 해가지고 눈 바른다고 됩니까? 전혀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도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을 칠 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전쟁입니다. 위대한 전쟁이죠. 태양아 기드온 골짜기에 멈추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했던 그 위대한 전쟁.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셨는데 어떻게 공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 돌덩이 같은 우박을 완전히 쏟아부으셔가지고 군대를 다 패퇴시켜 버렸어요. 당시에는 물맷돌이 전쟁 무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수많은 물맷돌이 막 적군을 향해 내려왔다 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블레셋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화지 않습니까? 철갑옷 입고 철기 무기 들고, 그때는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철은 번개에 약하지 않습니까? 지식지식한 거야, 막 이 사람들이. 통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몽둥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정리해버린 겁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이게 다윗의 잘한 점이죠.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보다 앞서 나가서 뭔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25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묻고 뜻한 대로 순종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 완벽하게 패퇴시켜 버립니다. 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뭘까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쳐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승리하게 만드십니까?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수많은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일으키십니다. 바람 소리가 막 그렇게 들리게 만드셨겠죠.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엄청난 원군이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고 혼비백산에서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 서로 죽이고 치가지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뽕나무 숲 위에서 수많은 군대가 걷고 행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군대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대군이 지금 몰려오는구나. 아무리 큰 대군하고 맞서도요, 사기가 꺾이면 대군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쟁 역사에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청각 효과를 일으키니까 이 블레셋 대군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뒤에서 바로 기습해서 치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수의 군대로 그 블레셋 대군은 어디까지? 게셀까지 완전히 패퇴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 민족을 다시는 깊혀지 못하도록 게셀까지, 여기 넘어오면 너 죽어 하고 거기까지
패퇴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신나셨을까요? 여호수아 정복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 일이 다윗 시대 때 다시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이 찾아온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에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눌려왔던 것들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거리들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탄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주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시고 순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기로 오늘 이 시간 다 잡으십시오. 마음을. 지금 일어나고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문제는요, 내가 믿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공격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걱정이나 염려로 세월 허비하지 마십시오. 전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결단하십시오. 기도에 결단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고, 다시 똑같은 문제를 공격해와도 다시 묻고 순종하셔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